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 바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감동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부닥치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아무리 권세가 많고 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힘이 장사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다가오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최대의 이적이고 참된 소망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자가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정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죽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를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기쁜 이와 같은 소식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장벽인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깊이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조금 전 같이 있는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가 몇 명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해주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여기서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이미 너희에게 말씀해 준 바와 같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조금 후에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거듭 당부되고 있는 이 같은 말씀을 보세요. 천사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뵙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 다시 말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그러니까 장사가 어디 되셨습니까? 그 역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곳이 어디인 것입니까? 자연히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왜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가 아니라 거기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냥 만나자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애써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곳인 것입니까? 갈릴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 그곳 갈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들 모두 다가 처음 불림을 받았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격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바로 그 결단과 그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들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한 옆에서 같이 조업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 모든 다른 일꾼들과 함께 그 자리 그대로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생계의 모든 수단이 되어지는 그물이라든지 배 부담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들의 부모나 친지들 부담도 더 귀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최우선순위가 실천되고 있었던 바로 뜨거움이 있는 바로 거기가 여기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었습니다. 마가는 헛이불을 쓰고 누워있다가 그가 붙잡히게 됐다 덮었었던 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채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있던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 안에서 그저 벌벌 떨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이 사건에 자기들이 말려들까 봐 그저 염려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뜨겁기만 했더니 제자들의 모든 열심도, 호언장담을 했던 그 결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겁에만 질려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셨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모두를 오라고 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십자가 서 있었던 골고다 언덕 그곳으로 제자들을 오라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송구하고 부끄러워서요 주님 옆에 나타나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골고다는, 이 겟세마네는 바로 이 제자들 모두가 실패한 곳이고요, 비겁했던 곳이고 무기력했던 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는 그들의 뜨거움이 있었던 곳이고 열심이 있었던 곳이고 사랑이 넘쳤던 곳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물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던 그곳으로, 처음 시작했던 그 열정이던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로 하여금 그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그 스스로가 극복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신 이것이야말로
은총 중에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에도 내가 너를 고쳐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소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대두되게 됩니다. 천사가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인 것입니까? 물론 제자들에게 있어서 거기는 바로 갈릴리를 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기는 어디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게 된 우리 젊은 연인들 보세요. 헤어질 때 내일 거기서 또 만나 이렇게 말하고는 헤어지죠. 장소 말하고 거기서 만나자고만 해도 그들은 거기가 어딘 줄 서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랑을 속삭이는 바로 감격이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그곳이 그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또 뜨겁고 감격적인 그런 것이 아직 못 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곳, 거기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거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 어떤 지역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지는 바로 그 감격, 그 결단, 그 사랑의 고백,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요, 그 제자들처럼 실수도 하고 회의도 느끼기도 하고 실망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 갈릴리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고요, 열심히 식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침식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음성, 그 복음, 그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니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의 온 범민들과요, 나아가서 온갖 이단들의 감언 이선들, 여러 가지 사탄이 유혹하는 음성들에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거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처음 결심, 처음에 그 감격,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거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도요, 바로 사랑과 열심이 있었고 헌심이 새롭게 부활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늘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우리가 늘 고백되어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갈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 이 갈릴리만큼은 꼭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믿음의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 갈릴리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갈릴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두 번째로,
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방, 유대 나라에 있어서요 서민들이 살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요 시골 사람, 촌 사람, 가난한 사람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곳에서 또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낮은 곳으로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서울이라는 이곳,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곳이고 명예가 있고 출세와 성공이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생존 경쟁이 늘 극심하기 마련이고 남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출세를 위해서 다투고요 출세한 후에는 자랑하며 뽐내게 되지는 이와 같은 교만과 오만이 가득한 곳, 이것을 연상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바로 높은 곳이고 부유한 곳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천한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바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기 비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시며 손짓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마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들려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하라, 낮아지라, 남을 섬기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아질 때에 높아지게 된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 썩으면은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부르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갈릴리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한 뜻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용서의 확신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로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실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밤새워가면서 놀아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밤새도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날이 새어갈 즈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나타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들이 모두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때도 그들이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바로 그 장면,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다시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힌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자기들을 처음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던 그때의 장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이제부터는 전하는 자가 되라는 이와 같은 사명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랑을 다시금 확인받은 후에 다시금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실에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겁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용감한 자로서요, 나머지 모든 일생을 전도하고 로마 바티칸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용서와 사랑이 있고요,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성교의 임명장이 다시금 주어진 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그 갈릴리에서의 새로운 사명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것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다시금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모든 일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뤄내친 일대로 사명 주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다시금 시작이 될 모든 이 사명들이 전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맡겨졌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친히 복음을 더 전파하는 일이라든지요, 나가는 이 사회에다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다른 어떤 일을 친히 하실 일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이 같은 일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요, 자기를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제사장 가야바라든지 청도 빌라도 같은 사람 정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셔야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향해서는 네가 제사장인데 당신 잘못해도 참으로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잘못하지 말아라. 빌라도를 향하여서는 너는 공의를 집행해야 될 사람인데 앞으로 재판 좀 똑똑히 해라. 이 정도쯤은 점잖게 말씀하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모든 사역들이 십자가를 지심과 이로 인하여 완전히 다 이룩하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다 끝이 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말해주시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다 이룩한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퍼펙트한 이와 같은 이루심이었다는 이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슨 증거를 하셔야 하고 조금 만치의 보완도 필요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이루심이 다 이룩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다 이룩하신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하는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서 하셔야 했던 모든 일들 다 끝내셨고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다시 시작될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인해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처음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는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이제 너희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부터 그 사역을 다시금 시작하라.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말씀 다시금 고요히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 앞에 혹 여러분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는 그 무엇이 혹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갈릴리 여러분 거기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용서의 체험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이 체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과 함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졌던 이 처음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마음을 받게 되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물으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격적인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인 동시에 그리고 회개한 후 주님의 사랑하는 새로운 관계를 나는 가졌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이 부탁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그들의 온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서,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전도대에서, 주방에서, 성교회와 모든 목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나의 갈릴리, 나의 거기에서 주님을 더욱더 새롭게 우리는 매일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의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처음을 부르심을 받았던 자로서 가졌던 바로 이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갈릴리 그것은 또한 용서와 함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나의 갈릴리.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나의 갈릴리를 이룩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차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식어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너의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
확실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는 세상의 유혹으로 향하기가 너무나도 쉽고요. 우리의 눈은 오늘도 엠마로 향하고만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음조차도 바로 가질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그 허물을 벗겨주시며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완전히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늘 사랑과 섬김을 더욱더 열심히 실천한 자리 되도록 주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